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불길을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푸른 초장에 있는 꼴로 우리의 말씀에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우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에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먹이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도가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번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예배인데요.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 예배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신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들 중에 내가 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붙여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인사하실 때요, 집사님 지난 한 해 참 감사했습니다 하고 한번 같이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새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BC 11세기경 지금으로부터 한 3100년 전에 일어난 어느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수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군사력이 강했던 나라는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아주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날과 같은 현대전에서도요, 미국이 이라크와 싸울 때 병사가 한 300명만 죽어도 나라가 국기를 정말 조기개양하고서 참 이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질 텐데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맛보았으니 참 이 온 나라가 큰 이 아픔과 이 슬픔을 당한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한 번만 패해도요,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일 터인데 지난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2번이나 패했습니다. 심지어 이 2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의 며느리는 아기를 해산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름을 짓고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참 비참한 장면들이 이 사무엘상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리 블레셋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군사력도 밀리고요, 최신 무기도 블레셋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블레셋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자,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상황이 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 소식을 듣고 지금 국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을 향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위기에 처한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선지자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적군이 칼과 창을 들고 진격해 오고 있는 이 긴박한 순간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국경지대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천둥을 발하셔서 블레셋 군사들이 동요하고 당황하게 만들죠. 수십 년 동안 블레셋에게 억압당하고 또 침략당하고 착취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동요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와 센이라는 도시 가운데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 기념비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이고요, 에벤이란 말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센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은 그래서 도움의 돌, the stone of help 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돌을 그냥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세운, 이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인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18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할 텐데요, 우리가 새해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념비를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해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에베네셀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이 세거나 아니면 뛰어난 전략가가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2번씩이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들 이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오늘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고 블레셋 군대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돕고 계신 것이죠. 과거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을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돕고 계신 것이죠. 한번 지난 2018년도를 돌아보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돕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열심히 일해온 것도 맞아요. 그러나 지나온 그 순간들, 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던 많은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배후에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왔던 그 일상의 현장에서 이익만 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획한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아 좌절의 쓴맛, 실패의 쓴맛을 본 분들도 지금 덜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지난 한 해가 흘러가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셉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어갈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등장하면 꼭 옆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는데요, 혹시 이 표현이 언제 사용되었을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요셉이 인생이 잘 나갈 때, 그가 승승장구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표현이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종살이하며 11년을 살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 기록했어요. 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실패와 좌절의 그 쓰디쓴 맛을 맛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밑바닥을 쳤다는 것을 hit rock bottom이라 그래요. rock bottom, 더 이상 내려갈 공간이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더 내려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시자 요셉이 형통하여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되고 간수장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다시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순풍이 불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역풍이 불 때도 함께 하세요. 내가 올 한 해 실패하고 내가 올 한 해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한 해를 살펴보면서 야, 나처럼 큰 시련과 나처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나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신 그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실패의 현장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들 중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시카고 지역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하시던 분이에요. 저 다운타운에 있는 그 UIC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던 분인데 지난 1990년도에 이분이 역이민을 들어갑니다.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시민권을 다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이제 공항에 딱 도착해 보니까 지인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어서 무작정 자기 친구한테 공항 픽업을 오라고 연락했어요. 친구와 함께 가보니까 신혼집을 차려놓은 그 지하 전셋집에서 그 단칸방에서 2주간 묵게 된 거죠. 우여곡절 속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먹고 사는 길이 참 막막한 거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자기 대구의 모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4층, 5층 그 계단 중간에 있는 곳에 돗자리 펼쳐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누가 점심 먹으러 오라 그러면 좋아라 해서 가서 밥 얻어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이야 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라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다만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분이 쓰신 이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신학대학원 이 시절에 기숙사에서 이렇게 사는데요. 이 기숙사가 금요일 점심까지는 식당이 운영하는데요. 이제 이 신학대학교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주말에 다 사역하러 기숙사를 빠지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다 흩어져서. 그러니까 금요일 점심이 끝나면 다음 주 화요일 아침까지 학교 식당이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가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쫄쫄 배를 굶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야, 우리 집이 한 3일 정도 비니까 너 이번 주 주말은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그래서 친구의 그런 마음에 감동해서 3일간 그 기숙사를 떠나서 친구네 집에 가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 지하 단칸방에 친구도 참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껏 막 텔레비전도 보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항상 그 닭장 같은 기숙사에서 막 4명이서 막 부딪히면서 살다가 혼자 막 대자로 막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막 이렇게 잠도 막 자고 TV도 보고 뭐 먹을 것도 마음껏 먹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 날도 또 비슷하게 보냈는데, 둘째 날 그 오후가 되니까 마음에 갑자기 이런 쓰리쓴 마음이 샥 달려오는 거죠. 야,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거지 같지? 누가 밥 먹으러 오라면 먹고, 누가 이렇게 재워줄 때 있어야 잠자고, 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나?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여기민 왔나? 너무 막 자기의 이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마음에 이렇게 외로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대로 안 되겠다. 마침 그 친구 집에 그 구석에 기타가 하나 놓여 있길래 그 풀러진 기타를 튜닝하고 자기가 평상시 불렀던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서 찬양 집회하는 거죠. 너무 외롭고 처량한 마음에 이걸 이겨보려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의 가사가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부르는데 막 하염없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께 들리더래요. 야, 찬수야, 너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행복하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너 외로워지니? 왜 아무도 없다고 너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있는데, 내가 내 곁에 있는데 말이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때때로 참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왠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회복되면 외로움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너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줄게. 너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를 홀로 있다고 낙심할 때,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절망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이렇게 격려와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그냥 인사하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라고 한번 얘기하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붙여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힘내시길 바래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야, 2019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하다. 너무 힘들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원래 인생이나 이렇게 짐이 무거운 것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상반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 절만 앞으로 가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아멘.
사무엘이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왜 사무엘이 이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적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오는 긴박한 상황인데 이 더러운 거 제거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회개가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을 꿈꾸는 자,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하는 자,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원하는 자의 시작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2019년대를 내가 잘 계획하고 꿈꾸고 큰 비전을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지금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영적 의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렇게 진단해 봤어요. 왜 우리 백성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삶이 자꾸 어려울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데 자꾸 20년 동안 전쟁에서 패했을까?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들여놓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딱 걸쳐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요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 먼저 청소하라고 말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 또 청소해야 될 것을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갈망해왔던 것, 그거 다 청소해서 쓰레기통에 다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 다 플라스틱 백에 하나 둘씩 담아다가 저 덤스터 밖에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새해에 들어가지 말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회개만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기에, 회개가 곧 회복의 시작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오늘 이거 처음 말한 거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변함없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다시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20년 동안 똑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든채 만재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러려 마라, 내일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요 발에 이 불덩이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상황까지 지금 되었구나, 내가 궁지에 몰렸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나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다급한 것을 지금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권면한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거 청소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그거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6절을 다시 보세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지금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물을 붓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또 뭐 해요? 금식했어요. 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고 힘내서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두 끼만 안 먹어도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게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하나님 한번 붙들어 보자, 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온 거죠. 지난 20년 동안 우상 섬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관없이 성전을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고 이방 문화에 흥청망청 젖어 살아왔던 그 묵은 때들을 다 하나둘씩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 운동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회개의 능력인 것이지요. 한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에 있어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회개가 앞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였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백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우리나라로 바꿔 말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고백인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의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그거요 다 내 남편 탓이에요. 하나님, 그거요 다 내 아내 탓이에요. 하나님, 그거요 다 우리 애들 때문에 그랬어요. 내 부모, 내 형제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 가정 형편이 이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 교회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사업터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이것은 고백이 아니에요. 뭐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랬네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내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던 거,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거 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고 불러지는 상이 아마 노벨상이겠죠. 근데 이 종교계에 이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어요. 템플턴이라는 상인데요, 세계에서 이 상을 최초로 수여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입니다. 캘커타의 테레사. 이 상을 10번째로 수여한 사람, 받은 사람이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어요. 11번째로 받은 사람이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었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2년에 전 세계적인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지난 1992년 6월 18일 열린 이 템플상상 수상 기념으로 63빌딩 이 코스모스호에 코스모스호라는 그 방 안에 전 세계에 몰린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플래시라이트 터지고 사람들이 막 그 기사를 적기 위해 적었는데요, 그날 그 수상 소감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선 이 한경진 목사님은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내가 이제야 참회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목회자로서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전 세계의 매스컴이 주목하고 있는 그 순간, 어쩌면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평생 일궈왔던 그의 명예와 업적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그 노 목사의 그 진심 어린 회개가 자중을 수경케 했어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혹시 우리들 안에도 회개해야 할 남아있는 죄들은 없을까요? 지난 한 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고백해야 할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도리어 미움으로 담을 쌓아놓고 원한과 복수심으로 살아간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명예와 지식과 재물을 더 사랑한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한 해를 보내진 않았을까요?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암 환자가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안에 질병이 있고
이 나를 죽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수술대에 맡기고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면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암세포와 같은 죄들이 나를 죽여가고 있고 내 삶을 자꾸 망가뜨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의 주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떠는 장면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한 그 장면으로 끝나고 있죠.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자 축복의 다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스라엘에 회복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회복하셨어요. 이전에 빼앗겼던 거 다 회복시켜줬어요. 전에 없던 평화까지 주셨어요. 마음의 평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되 과거의 지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새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12절 말씀이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셨어요. 지금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추를 잠그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큰 고백일 거예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묵상을 했던 것을 기록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함께 이거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던지 70년을 살아왔던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고 부유하게 살 때도 있었고 병들었을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다. 고국에서 살 때도 있었고 해외에서 살 때도 있었고 육지에서 살 때도 있었고 바다에서 살 때도 있었다. 명예스럽게 살 때도 있었고 불명예스럽게 살 때도 있었고 당황할 때도 있었고 기쁨에 넘쳐 살 때도 있었다. 시험에 빠져 고난에 빠진 경우도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앞으로도 나는 아직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시련도 더 많을 것이고 기쁨도 더 많을 것이다. 유혹도 계속될 것이고 승리도 계속될 것이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응답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수고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강건함도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싸움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승리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주님의 형상처럼 되어서 잠에서 깰 때에 영광스러운 보좌들이 있고 아름다운 하프들이 있고 놀라운 찬양들이 있고 감동적인 찬송시들이 있을 것이다. 흰색보다 더 흰 옷이 있고
그리던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반가운 성도들의 무리가 있고 사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충만하고 그 축복의 끝이 없다. 그러므로 오 성도들이여 기대하고 용기를 가지시라.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여정에 나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천국의 빛을 성경을 읽으며 바라보고 사모할 때에 그 천국의 영광이 지금 내 앞에 활짝 펼쳐지며 천국에 도착한 내 모습이 상상이 된다. 그때에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게 될 것이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18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주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할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